박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교회 형제님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금 우리는 사회, 경제, 생활뿐만 아니라 특히 신앙생활도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질병, 전염병, 홍수, 지진을 사실은 하느님의 징벌로 생각하는 예방접종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신가요? 여전히 오늘날 신자들도 고통과 불행이 자신의 죄로 인한 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살과 병으로 죽은 무죄한 어린이들, 자연재해 희생자들, 파탄난 가정, 학대받은 자녀, 고독사하는 어르신들과 같이 무고하게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저마다 구약 성경의 인물인 욥이 되어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욥이 어떤 질문을 했죠? 바로 왜 선한 하느님은 의로운 이의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또 하느님은 과연 우리의 고통에 진정 무관심하신 분이신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배워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통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고통은 우리의 원죄로 인한 벌이며 고통을 통해서만이 속죄될 수 있으므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고통은 의인을 위한 하느님의 시험이자 또 정화와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고통은 기쁘게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거나 또는 지진과 전염병, 암과 기형적 출산과 같은 고통은 하느님 창조 목적에 이르는 정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신학적 해석도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고통에 처한 사람에게 당신의 고통은 정화와 성장의 과정이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니 기쁘게 이 십자가를 지고 견디십시오 라고 섣불리 위로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혹시 이런 질문을 하셨거나 질문을 또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프랑스의 소설가 까미처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런 참혹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나는 그러한 창조주를 죽는 순간까지 거부하겠소. 이렇듯 고통의 본질은 사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선 고통이 원죄로 인한 벌이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404항을 봅시다. 404항에 따르면 인류에게 전해진 아담의 죄는 실제로 범한 죄의 행위가 아니라 후손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원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할 아담의 죄의 행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느님 사랑 안에서 정화되어야 할 탐욕의 성향을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의 행위 자체를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그러한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언제든 죄를 선택할 수 있고 하지만 반대로 하느님 곁에 머물며 하느님의 일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죄 이야기의 핵심은 그래서 인간의 원죄로 하느님이 벌을 내리셨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느님은 과연 아담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담이 자유를 남용하고 그것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스럽게 살지라도 하느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국 자유를 주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모든 걸 우리의 자유에 맡기신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만약 아담이 하느님 곁에 머물기로 자유로운 선택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음은 끔찍하고 두렵죠. 만약에 아담이 하느님 곁에 계속 오늘날까지 머물러 있고 우리도 하느님과 함께 있다면 사실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느님 품에 안겨 평화로이 잠드는 그런 평화로운 안식이라고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느님 곁을 떠나는 자유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하느님 없는 고통과 절망의 비구원으로 계속 체험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를 진짜 벌하시려는 것인가요? 심지어 우리와 함께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고통도 하느님의 벌일까요? 이런 코로나 사태로 희생당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과연 하느님께서 벌을 주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의 탐욕을 정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느님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고 늘 하느님 곁에 머물기로 선택하면서 결국 우리가 불행과 고통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사실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죠. 불행과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르고 또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정화와 또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적절한 고통을 허락하실 수는 있는 것이죠. 원죄와 고통은 그래서 죄와 벌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왜곡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하느님께 다시 다가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자유를 남용한 우리의 책임에 대한 그러한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을까요? 단순한 기적을 맹신하는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자유로운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의무감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미사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기뻐서 또 행복하게 하느님을 찾고 신앙을 가지려 노력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느님은 인간이 당신께 순종하도록 바라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우리를 맹목적으로 순종하도록 창조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순종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존중할 만큼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대신 그 대가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필리피서 2장 8절에 십자가의 순종으로 아담의 불순종을 넘치게 보상하며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새로운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죽었다면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하시는 새로운 아담이 되신 것이죠. 이번 주 복음에서 예수님은 태생 소경에게 묻습니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된 이유가 누구의 죄 탓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왜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알리고 또 하느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대신 몸소 고통을 겪으시면서 불쌍한 이의 이웃이 되셨고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뜻을 그저 받아들이고 침묵 가운데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남용하고 욕망을 마음껏 채우면서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하느님 사랑 안에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를 따지기보다 과연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가 고통 안에서 어떤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바로 우리의 책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기도하며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처절한 고통을 겪으며 아직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설득과 값싼 위로보다는 그냥 차라리 입을 다물고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는 편이 훨씬 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누군가로부터 해명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며 곁에 있어주는 이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서 구원에 이르는 고통 23항에서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하느님의 은총으로 타인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의 사랑과 도움 안에서 체험된 고통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또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해줍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측면에서 여러 시민들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의료봉사, 또 의료진들과 환자들에게 뻗치는 자발적인 도움의 손길들, 따스한 위로와 응원, 온정과 연대의식, 또 연대적 기도와 물질적 사랑의 모든 나눔은 도움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그동안 살면서 체험하지 못한,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사랑의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온정을 아마 느끼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은 고통과 죽음의 현실을 꿰뚫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이죠. 자신의 체험에 은총을 연관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그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 큰 깨달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저 무력하게 기다리시는 모습으로 사실 우리에겐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고 결코 침해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만큼 대신 우리도 우리의 자유를 이웃을 위해 올바로 쓰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당신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 있음을 마음으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고통과 또 죄와 불행을 하느님 사랑 안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납득하지 못하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나 그래도 당신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싸움에서 우러나는 이러한 비탄과 탄원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한국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일까요? 성숙한 신앙인은 특별히 남을 위해 기도해주는 신앙인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남을 위하여 해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묵주기도, 복음과 독서 말씀 묵상, 또 작은 희생과 봉사 등을 통해서 함께 부활의 희망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부활의 희망이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죄 없는 이들이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상황을 여전히 명확히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고난의 시간과 또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사순시기의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된 마음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마음으로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동백꽃은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해요. 남도의 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백꽃은 2번 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2번 필까요? 왜 2번 핀다고 말을 할까요? 처음에는 물론 꽃이 나무에서 피겠죠. 그런데 이 꽃이 떨어져 바닥에서 이 꽃잎이나 꽃송이가 흩어지거나 시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는 입장에서 땅바닥에 그대로 시들지 않는 꽃들을 보면 마치 땅바닥에서 다시 피어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하느님은 우리가 나락에 떨어졌다고 해서 시들어 말라 죽게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설령 나락에 떨어지고 고통으로 좌절하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활짝 꽃을 피우기를 언제나 바라시고 또 실제로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며 은총을 풍부히 선사하여 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고통 중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억합시다. 또한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을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마련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성모송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